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할 때 크신 사랑 또는 영원한 사랑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말씀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변질된다 하죠. 변질. 그런데 긍정적으로 말하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참되고 좋은 것이죠. 변화되어야 하고요. 그러나 변질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사랑도 변질되어서는 안 되죠. 긍정적 변화는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간절했으며 또한 크셨으면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를 향한 우리의 사랑,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5장에서 묵상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근데 그 변함이 없는 것은 특별히 여기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이라 표현을 했고 2절에 보면 또한 택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 언약 중에 너에게서 나는 자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는 자. 근데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자가 생겼는데 이스마엘이 됐잖아요. 하갈로 통하여 난 이스마엘. 그러자 그 이스마엘은 언약의 씨가 아니다 하시면서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만 언약의 씨가 된다라고 하셨죠. 근데 그 언약의 씨,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씨를 이어가는, 계보를 이어가는, 그게 바로 자기 백성이고 택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니고지만 이삭이었고, 에서는 아니고 야곱이었고, 또 루벤 장자였지만 루벤이 아닌 유다로 이어지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씨였단 말이죠. 그 언약의 씨의 계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그 언약의 성취적 개념 속에서 구원받은 무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백성에 해당됩니다. 이런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셨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기 백성 삼으셨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보배로운 핏값을 주시고 여러분 사신 바 되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백성 삼으신 그런 택한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래서 의롭게 하시고 성화시키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를 시키시고, 그리고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죄를 사해서 의롭게 해줘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를 인도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받고 있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누가 섬기는 신이 참신인가를 대결하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냈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응답 없는 기도를 부르짖고 몸을 상하게까지 하며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불이 내려오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엘리야는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그 위에 재물을 놓고 물까지 뿌려가면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참신임을 만인들 앞에서 보여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의 능력의 응답을
체험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난 후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연약해진 엘리야가 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기도가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데 오늘 3절의 말씀이 바로 그 엘리야의 기도의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다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여서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너 혼자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숨겨놓은 7천인이 있다. 그러니까 엘리야 너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또 있어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저 하나님은 나만 남겨두시고 나만 지키시고 남을 통해서만 아니라 나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음에 대해서는 나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나만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하고 여러분 택함받은 자기 백성된 우리 택함받은 성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에 대해서 4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내가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즉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굳건하게 힘쓴 사람이죠. 믿음을 지켰다는 것,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 말씀 의미 속엔 뭡니까? 남은 자는 누가 남는다는 겁니까? 믿음을 지킨 자가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속에 참으로 힘써야 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넘어지는 믿음이 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자꾸 지켜가야 돼.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까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어떠한 연고로든 약해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힘써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린 다윗에게 취업을 통하여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보시잖아요. 모세를 연단하시며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에게 큰 믿음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통하여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할 거야. 이게 여러분 약속 아닙니까? 예수께서도 사도들을 마지막 파송하시면서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이신데 이런 약속들과 또한 성취를 통하여 이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은 풀무불이 앞에 놓여 있어도 사자굴이 높여 있어도 금신상에 절하질 않아요. 우상을 섬기질 않아요. 오직 여호와만 섬겨요. 오직 여호와만 바라봤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나오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멀쩡하게 살아나오는 그런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를 입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완악하다 또는 말세의 때가 되어서 모든 악의 세력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강하고 아무리 세상의 미혹이 강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해지면 결코 여러분들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시고 내가 믿는 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앞에서 37절에서 묵상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의 이김은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도 로마서 15장 57절에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겨놓고, 결과는 이긴 거예요. 결과가 이기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7,000명이나 남겨줬다라면서 5절에 보면, 그런즉 이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요. 지금도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새벽마다 나와 제단을 쌓으며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속한 분들이 바로 여러분 아니시겠습니까?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면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일에 아름답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남은 자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게,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6절에 보시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대가입니다. 보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보호하고 지키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고 살았고 앞으로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갈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은혜의 가치를 알아야,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은혜의 능력이 생겨요. 은혜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입었다는 사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으로 알 때, 은혜로 알 때 더 감사가 커지죠. 감사가 커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감사가 풍성해진다는 건 그만큼 믿음이 풍성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누림이 있어졌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그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고난 받았어.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감옥에도 갇혔고 이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은 거, 이게 무슨 대수로운 일이냐?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모든 고난을 자기는 감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높은 모자도 버리신 분, 나 위하여 자기 생명도 버리신 분이 예수신데, 하물며 그런 은혜를 베푸신, 은혜로 아니까 오늘도 내일도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대감, 소망이 여러분에게 생겨지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지키는 힘, 보호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면서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항상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임마누엘의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이 누림이 되는 거예요. 누림이. 그게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더 누려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고 누림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절, 그런즉 어떠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았냐? 택하심을 입은 자가 받았고, 이스라엘 중에도
그 택하심을 받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나 우둔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둔하여졌느니라 라는 말을 해요. 이 우둔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완악하다는 표현입니다. 완악하다. 그러니까 이 우둔하고 완악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모르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런 것을 말하여 우둔하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8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혼미한 심령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혼미한 심령. 이 혼미한 심령이라는 말씀은 뭐냐? 마비되어진. 이 혼미하다는 말은 마비되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비되었다. 그러니까 마비된 심령, 마비된 마음, 이게 뭐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비가 되었어요. 감각이 없어요. 활동을 못해요. 이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우둔하여졌다, 혼미한 심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 뒤에 말했잖아요. 8절에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냥 보긴 봐요. 그런데 봐야 할 것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듣긴 들어요. 많은 소리를 들어요. 하지만 이게 듣질 못해요. 이게 다 뭐냐? 깨닫지 못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29장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는 잠들게 하는 영을 줬다 그랬어요. 잠들게 하는 영. 여러분의 영은 깨어난 영이에요. 여기 잠든 영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잠들었다. 성경에 잠잔다는 면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잠든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건 뭐냐? 죽은 영이라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신명기 29장에 보면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다.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택함 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의 차이점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깨닫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6절에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은혜가 은혜되는데,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말하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려야 된다는 표현들을 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열리지 못하면 봐야 할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보는데 종은 못 봐요. 이게 바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의 사건 아닙니까? 열왕기하에서. 그처럼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리면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만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하지만 영의 눈이 열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그러니 늘 말하잖아요. 만물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냥 꽃만 봐요. 나무만 봐요. 부는 바람 소리 듣고 막 이런 거 느껴요. 육신의 눈으로 귀로.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꽃이 피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걸 다스리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뭐라 합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에게 그러신, 에레미야에게 그러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런 은혜 안에 내가 살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면 9절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즉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그러면서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게 뭐 결과적으로 뭐예요? 앞에 말한 대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림이 없어진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했다. 이 말의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회를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닥칩니까? 여러분들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게 에베소서 5장이죠. 에베소 5장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그러잖아요.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에서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요. 오늘이라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하루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이날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어젯밤에 여러분 불러가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기회로 주셨으니 부여받은 이 하루를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의 날, 기회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열심히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사는 하루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가. 기회를 주신 하나님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 넘어짐도 오히려 풍성함이 되고 실패도 풍성함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넘어지게도 하시고 일어나게도 하시고 부족하게도 하시고 풍성하게도 하시고.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빈국에도 처해보았고 내가 부요함에도 처해보았고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여러분이 뭔가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 이걸 은혜를 은혜로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